요나서 4장은 요나의 니느웨 구원에 대한 격렬한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박농쿨 사건의 교훈을 통한 설득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게 전파하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순간에서도 요나는 혹시라도 아수르 백성들이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 나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할까 봐 염려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이 말 듣고 회개하는 거 아니야? 하고 염려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해요. 그에 대한 기록을 한번 읽어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 거대한 도시였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3일 동안이나 걸어 다녀야 겨우 그 끝에서 끝에 다다를 만큼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걸어서 3일 길이면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면서는 얼만큼 가야 돼요? 걸어가도 3일 길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려면 그냥 걸어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가다가 중간에도 멈춰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전해야 되고, 이게 사흘 길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냥 끝에서 끝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사흘 길이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나날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지금으로부터 40일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이 심판 예언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 끝에서 끝으로 걸어가는 것만 사흘 길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도시들의 중간중간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성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할애했다고요. 하루 동안 뭘 했겠어요? 하루 동안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기는 했어요. 근데 마지 못해서 그냥 하루 동안만 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사명을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과 고집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걸어 다니는 데만 해도 사흘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외쳐야 했건만 하루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 버렸어요. 명령을 이행한 게 아니죠. 그냥 하루 동안만 한 거예요.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말씀하라고 하셨지 며칠 동안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난 하루 했으니까 됐어 하고
자기를 정당화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며칠 동안 하라고 하진 않았지. 가서 전하라고 했지. 난 전했어, 하루. 쉽게 말해서 니느웨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화성시라고 한다면 요나가 저 남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서 올라와서 관문이 되고 있는 우리 화성 지금 향남하고 남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요. 하루 동안만.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요? 안전한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전했으니까 하루 됐어 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돔이 멸망하는 거를 그 산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어떻게 멸망할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요나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이 심판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왕명에 의해서 니느웨 전역으로 다 퍼져버려요. 요나는 하루만 했는데 왕명으로 전체 퍼져버리니까 하루 만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금식하라. 물도 마시지 말라. 왕명에 의해서. 누든 물이라도 마시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 굶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이 철회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요나가 분노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분노했다는 거죠.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것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서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했던 것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는 아무리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인 아수르만 하겠냐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치면 아수르의 죄악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심판한다 말씀하시면서 그죠? 당시 호세아, 아모스 같이 활동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조국은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아수르는 용서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아수르는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셔야지 왜 적국인 아수르를 살려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이 꼴 보느니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요나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지 그 말씀을 그들 안에 가둬놓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들만 내 백성이 되어 너희들만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같은 사람들도 내 백성이 되었으니 다른 민족도 내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선민은요, 너희들만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도 선민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선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선민이 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와 민족도 선민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가장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적기 때문에, 심지어는 너희가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작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품적으로도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주십니까? 요나가 몰랐던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진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수요가 많아서 강해서 선택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연약하고 모든 민족 중에 적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성품이 더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가장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들의 선민됨을 자신들의 특권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작 너희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너희만이 아닌 너희를 통해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없다면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라고요? 다른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요. 이게 선민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라, 내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이것이죠.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특권만을 주장했던 거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만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너 후손뿐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해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영적인 복 그리고 육적인 복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구약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때로부터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의 선교책이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어린 충고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요나는 끝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썼습니까? 요나가 썼어요. 요나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자기 자서전적으로, 그렇죠? 자기 자서전적인 입장으로 자기 일을 쓴 거잖아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자기에게 명령한 하나님. 그러면은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는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악한 모습이잖아요. 좋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끝은 열린 결말이잖아요. 이 열린 결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나는 박농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는 뭡니까? 요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 남겼던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과 성도는 어떠한지, 우리가 혹 요나와 같은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개방적이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개방적이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물론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진리는 수호해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것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 지금 다원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고도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문제, 이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요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나처럼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 지옥 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방적이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요. 우린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강림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를 읽으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긍휼의 마음임을, 하나님의 자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몸부림치심, 우린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사역 역시 긍휼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죠.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어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온 성도가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성도가 불쌍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긍휼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지적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교회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가정은 불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나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요나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마음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제2의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